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머니 품에 안겨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제일 먼저 어머니를 배워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녀로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부모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급 지식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 성경만큼 대단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의 약 3,500년 정도를 다루고 있고 3개 국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00여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이 실제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 세상 속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도 아주 심오하고 훌륭합니다. 불가나 도가 사상도 매우 훌륭하지만은 기독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수양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자선하며 하한 거 또 동한 거에는 세상과 담 쌓고 들어가 고립된 채 용맹정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진리를 깨달을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최고급 정보를 담아놓은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은 언제냐?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나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바빌론에 포로 잡혀 갔을 때에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은
그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책으로 쓰여 있어도 이해할 수 없고 계시로 이야기해줘도 정말 알기가 어려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하면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잘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참 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지만은 막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은 앞이 캄캄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성경의 중심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택하신 방법이 아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초월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눈높이에 맞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고 왜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이 사복음서, 신약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그 이후의 책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를 믿었는지 증언하는 책들입니다. 또 구약의 연서 일부와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완전히 회복시키실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를 믿는 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사느냐 물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고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책이 다를 때까지 자주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좋아서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고 또 봐야 됩니다. 성경을 필사해도 좋습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으면 매일 영어 성경 한 장을 타자해도 좋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틈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상이나 꿈속에서 그렇게 해도 극히 미미하게 만날 수도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만남의 비결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기도하고 읽을 때에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집에 살면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몰라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대화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은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하고 또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냐? 성경을 가까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식대로 하나님을 알면 안 되고 내 식대로 믿으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원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길입니다. 은혜 받는 길입니다. 축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을 주는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감사패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데일 로저스 여사라고 합니다. 이분은 녹음예술, 텔레비전, 영화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고아나 정신박야가 같은 버림받은 불행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 모금 행사를 했는데 무려 5,000번이나 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버림받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부터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는 반드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마약 중독자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알게 됩니다.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성경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인 때가 주 100년쯤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를 벼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칼이 아니어서 당시에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최고의 무기보다도 더 좋은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 사람의 육신은 벨 수 있지만 그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지 살아있어서 힘이 있어서 사람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중독자를 새롭게 만들어서 술 끊게 하고 마약 중독자를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책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날 이 히브리서를 썼다면 성경은 레이저 빔과 같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보이지 않게 10년까지 퍼들어서 사람을 뒤집어 놓는다.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우리의 병도 치료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고 정말 어둠의 권세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어떻게 사는 길이 참된 평화를 얻는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경전도 열심히 연구해서 진리를 깨치려고 읽습니다. 물론 성경도 그렇게 읽지만은 성경에는 아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몇천 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지금 정말로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귀에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귀해서 성경 한 권 소유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얻으면 목욕 제기하고 무릎 꿇고 읽었답니다. 얼마나 정성이 대단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유를 고백하기를 우상을 섬길 때에도 새벽에 일어나 목욕 제기하고 정화소 앞에서 정성을 다해 빌었는데 이제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찌 그 정성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나 성경을 묵상하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성경을 대할 때에,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쉽게 여겨버립니다. 잘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봤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비결을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나는 평생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랬답니다. 무슨 힘이었다는 것입니까? 성경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사랑의 삶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성장의 열쇠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하여 내 삶이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금을 얻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요, 돈 버는 것, 금을 얻는 것 이런 거는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내 영이 지혜로워지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다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풍요롭지 못하면 많이 가져도 불행합니다. 높은 권세에 있어도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명철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길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합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많이 배워야 행복합니까? 그래야 성공합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경이 보화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성경 배우고 또 집에서 날마다 성경 묵상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애들 공부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영어도 배우게 하고 수학도 배우게 하고 학원 열심히 보내서 공부 잘하게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좋은 옷이나 좋은 것을 먹이는 데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원이나 학교를 보내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서 참된 가치관이 형성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참된 인격의 소유자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공부가 그 아이를 빛나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성공했으면 그 성공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된 가치관이 없이, 성경의 지혜가 없이 공부만 잘하게 하면 된 줄 알고, 그냥 자기만 막 좋은 옷 입히고 막 성공하게 하면 된 줄 알아서 그렇게 했더니 자기중심이 되고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변질되어서 타락되더라는 것입니다. 공부가 우선이 아니고 돈 버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기만 하면 어디 가서 살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공부합니다. 공부할 아이들은 알아서 공부하고, 기술 배울 아이들은 알아서 기술 배우고, 스포츠 할 애들은 알아서 스포츠하고, 예술 계통으로 갈 애들은 자기 달란트 따라 예술 계통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참된 가치관만 심어지면 공부하지 말아도 공부할 사람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가치를 심어주는 게 먼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밥만 먹으면 안 됩니다. 육신만 잘 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하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지를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본적인 것이며 결코 이것으로부터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루 몇 장이요? 한 장. 새벽기도 말씀 따라서 하루 한 장. 내가 혼자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다 유튜브에 올려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성이 없어서,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지, 하루에 한 장씩 내 영혼의 양식을 삼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붙들면 우리의 삶은 빛이 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일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밥 안 먹습니까? 아이고 너무 바쁘니까 굶고 일해야지. 한 3일 굶고 공부해야지. 그렇습니까?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가치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 빛이 될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묵상과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세상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권위 필요 없다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필요 없다 합니다. 다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지배적이며 개성이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과 감정과 경험과 판단에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경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됨을 정말로 깨닫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이 땅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